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 고향, 친척, 너희 아버지의 집, 그가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곳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거의 이 세상은 지금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의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살던 그 사람을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뿌리에서 뽑아내는 거죠. 흑암의 뿌리로부터 아브라함을 뽑아내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게 세상의 뿌리인데 이 세상의 뿌리로부터 뽑아내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새로운 아브라함을 세상의 뿌리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뿌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다가 이 육적인 세상이죠. 이 육적인 세상에다가 새로운 뿌리를 건설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 영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흑암과 빛을 가르는 암흑과 빛을 가르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빛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흑암이 깔려 있는 그 세계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새 뿌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뿌리를 이제 실상은 아브라함이 건설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건설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새 뿌리를 지금 하나님이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세상의 뿌리로부터 확 뽑아 가지고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새로운 뿌리의 중심 뿌리다 해 가지고 새 뿌리를 거기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뿌리로 자라게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거기서부터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뿌리로 자라게 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 그 뿌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조상,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셔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자들이냐면은 이렇게 건설된 이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 바로 그 계보에서 나온 그 계보가 우리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로 세워진 이 뿌리로부터 우리가 나온 자들이다. 우리의 뿌리를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본관하게 되면은 밀량, 박씨 이렇게 밀양이 나의 조상의 뿌리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뿌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족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족보, 나의 족보,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나의 족보를 보는데, 나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끝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물론 아담이 있죠. 이게 첫사람이니까. 이게 아담이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족보를 제시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요. 자꾸 세상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무슨 뭐 내 사주팔자가 안 좋다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인다 뭐 역마살이 끼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내 뿌리가 이쪽으로 바뀐 데서부터는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전혀. 완전히 거기서부터 해방이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내가 좌우되지 마시라고. 세상이 그러면은 속입니다. 우리들을 속여가지고 그쪽으로 속여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뿌리로부터 나온 존재다 하는 것들을 우리 잊지 마시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뿌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 나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됐는가? 우리 1980년대인가요? 그때 그 뿌리라는 루시라고 해가지고 뿌리라는 드라마, 미국 드라마 나온 거 나이 든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는데 그 뿌리 아프리카에서 온 그 노예죠. 노예가 자기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이제 세상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집안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나의 조상이 어떠한 삶으로 출발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조상, 나의 조상 아브라함을 뽑았구나.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뿌려내려져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새로운 빛의 세계의 뿌리를 새로 박았구나. 새로 박는데 그 박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가나안이라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일까? 왜 가나안에 해필 가나안에 박아서 가나안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장소에다가 아브라함을 갖다 놓고 거기를 심판하면서 심판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육적인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뿌리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실상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쪽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모리아산에서 우리 이후에 하겠지만은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린 그것이 기점이 되어가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아브라함의 가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부터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420년간 애굽 생활을 하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모형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모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참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성전, 광야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서 이제 모형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예배하느냐 하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가게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현실의 세계에서 나타나시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이 모형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거예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실상은 여기에 계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참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막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제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모든 성전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아요. 더 이상 폐해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근본이 본래 이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세상의 뿌리로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아브라함을 심었는데 진짜 그 새로운 뿌리에서 진짜 그 근본의 하나님의 그 뿌리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뿌리에서 생명이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들이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이때부터 근본이 다 바뀌거든요. 근본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 근본에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새로운 빛의 세계가 여기서부터 열리게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뿌리를 내린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뿌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어지는,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뿌리가 막 나오게 되어지는 이 선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선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집이 지어질 때 이 모퉁이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이제 이때부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어 가는 겁니다. 이거 집을 지어 가는데 이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어 가지고 집 짓는 것이 출발이 되면은 바로 이 집 짓는데 누가 다 동참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에 다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바로 아브라함을 뿌리를 뽑아가지고 여기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제 근본이 바뀌어지는 그 아들들을 나타나게 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뿌리를 뽑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신 그 목적이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흑암의 세상하고 바로 이 새로운 뿌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워진 가나안 땅에 세워진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 이 뿌리가 서로 이 두 개가 양립하고 있다,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이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창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뿌리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도 창대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심어진 이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 실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가나안 땅에 심어진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영적 이스라엘. 이런 영적 이스라엘 나라 속으로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 이 시대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나라 속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근원이 되는 자들이다. 그 속에 복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복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속에서부터 복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이 샘물처럼 막 솟아나와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돼요.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노력해가지고 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그건 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는 내 일. 하나님 착각해가지고 내가 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하나님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만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죠. 이게 영적 세계를 알아야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보세요. 믿어지는가? 알아요. understanding. 알약을 먹듯이 우리가 타이레놀 알약을 먹으면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지듯이 영적으로 약을 먹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해야 나한테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이게 알아야지. 그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때부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가서 뭐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한다고 설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를. 이게 아마추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얼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치기들.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알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복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온다. 그거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복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 뭐 하든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크게 노력도 안 했는데 막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의 환경이 아브라함을 공격한다? 이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이 아브라함을 도와준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갈래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가 잘못되게 무시하고 잘못하면은 나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봐주세요. 그런 거. 이게 나한테 막 악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막 못살게 굴고 이러면 내가 그 사람 혹시 잘못될까봐 요 성경은 그 사람 잘못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은 나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들은 그 사람 잘 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잘못돼요.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일 나느냐면은 아말렉처럼 돼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거 못 가게 방해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진짜 복을 얻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모두가 다 복이 쏟아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이 샘물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믿고 가면은 진짜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뚜렷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너무 뚜렷하고 그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등달아 같이 따라가가지고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복이 있는 사람 옆에 따라가니까 옆에 그 복을 같이 받는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기 위한, 새로운 뿌리가 여기서 이제 내려지는 거죠. 내려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는데 실상은 이 가나안 땅이 가장 타락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셈 이후부터, 홍수 이후 셈 이후부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가장 타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가나안 지경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도 결국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민족으로 길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자, 요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갈 때에는 심판받을 정도로 가장 타락한 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아브라함을 집어넣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땅에 갔더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이게 프라미스 랜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이, 문제는 땅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곳에 누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 때는 그곳이 극히 타락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쪽에 딱 차지를 하니까 그곳은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지 땅이 중심이 아니구나.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은, 내가 서 있는 이 환경,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막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구속의 역사가,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더라도 내가 절에 서 있으면은 그 절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점집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점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점집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귀신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귀신의 집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한테는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는 복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환경이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복의 근원, 내 속에서 나오는 이 거룩함, 이것이 땅으로 딱 미쳐가지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어떠한 내 직업을 수행을 한다? 이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곧 이 거룩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거룩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거룩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삶 따로, 하나님 삶 따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거룩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 일상의 삶이 모두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한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부살렐이라는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모세가 보여주는 대로 설계도대로 이것을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손에 다 역사를 하잖아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다 역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누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그렇게 건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밖에 나가서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막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어넣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와 같이 이런 그 능력, 복이 그 속에서부터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함이 그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도 막 거룩함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딱 보고 우상의 제물도 우리 앞에서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절에 가서 절밥을 먹는데 절밥도 내 앞에서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 붙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어떻게 밟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밟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청소하면서 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우리들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뿌리를 만드셔가지고 그 뿌리로부터 사람을 나오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 속에서부터 거룩함이 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사람 앞에 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게 되면은 속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서 보시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던 것, 가나안 사람이 거주할 때에는 심판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젖과 꿀을 먹으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시대에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뿌리가 됐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한테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그곳에서 제단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제단을 쌓는 게 무슨 말씀인가? 제단을 쌓는 것은 이게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듣고 이렇게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제단을 여기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교통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내 제사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한테 교통을 청하는 거죠. 본래 전화가 저쪽에서 나한테 걸려왔을 때, 하나님이 걸려왔을 때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교통이 이와 같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전화를 걸 때도 있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는 것. 이게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는 것. 아브라함이 보여준 우리들에게 보여준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요 일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약속했느냐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막 수많은 자식을 낳아야 되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놓자 열국의 아비를 만들려면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여러 수백 명을 놓는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의 사람 딱 한 사람 낳았어요. 약속의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가지고 놓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놓은 이스마엘은 그거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게로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한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그냥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하나 놓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막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그랄로 갔다가 올라오고 거기 갈 때에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고 그랄로 갈 때도 또 동생이라고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례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서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냥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알아듣고 그대로 그냥 내가 행동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막 하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설치면 다 망쳐요. 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설친다? 다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처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게 모세한테 역사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화를 낸 거 있어요. 화를 낸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요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 관점에서 화가 난 거죠. 왜 니네들은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도 가르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만들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게 그러면서 화를 확 냈는데 내 백성한테 화냈다고. 네가 왜 내 백성한테 화내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벌을 주더라도 내가 벌을 주고 이게 뭘 하더라도 내가 하는데 왜 네가 거기에 도를 넘어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설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돈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를 넘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뭘 간섭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거대로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경계선 넘지 말는, 특히 목회자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경계선 안 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믿는 거, 옆에 사람 자꾸 간섭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는 바로 그 믿음.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것,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은 이제 삶의 환경을 따라서 옮겨가는 거죠. 이게 삶의 환경을 따라 옮겨가면서 또 하나님이 거기서 정착하라 그러면 정착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열국의 아비,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삭을 놓은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락했을 때 가나안 땅 갖고 이삭을 놓고, 그 다음에 최고로 잘한 거 하나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은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 거룩함이 막 솟아나오고 복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잡동사니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있어요. 질병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돼. 자꾸 환경에 지금 내가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거 못 끊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환경에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육의 세계로부터, 내 뿌리가 육의 세계가 아닌데 자꾸 육의 세계를 내 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뽑았어요.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